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곧 죽을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죽을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숨집니다. 그렇죠? 늙어서 보통 이제 노화돼서 죽기도 하고, 또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또 살인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서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량 몰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다, 이런 일도 많이 있죠. 최근에 자연재해로 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몸에는 3대 장기가 있죠. 중요한 장기, 뭡니까? 심장, 폐, 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만이라도 고장이 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 뒤에는 다 고장이 나가지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심장이 멎는다든지 뇌가 활동을 멎는다든지 또 폐가 다 썩어가지고 부패돼서 되게 되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이 뭐죠? 피라미드죠. 거대한 무덤입니다. 거대한 무덤.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들이 이제 그 피라미드 안에 여러 가지 생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황제나 황후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붕어라고 그러죠, 붕어. 그 다음에 무슨 대통령이 서거한다, 이런 거, 임종, 작고, 소천, 별세, 이런 단어들이 있죠. 죽는 것입니다, 모두.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는 것을 이제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선종. 착하게 살고 복되게 생을 마감한다.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이런 게 있나요? 착하게 살고 복되게 숨을 맞이하는 게 선종이라는 거예요. 갖다 만든 거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승려가 죽으면 입적했다고 해요. 입적. 사람들과 종교들은 죽은 후에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유달리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한다, 외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무슨 있고, 집에 방 모양도 사랑방도 있고요. 사랑의 나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에 대한 시, 소설, 그 다음에 영화, 연극, 오페라, 그리고 연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은 사랑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간단한 개념을 얘기하면 사실은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대가 없이 주는 것. 애인에 관한 애인끼리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숭고한 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어떠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몸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곧 죽어버릴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보편적이며 영원한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자연과 그의 형상 속에 깃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거나 모든 동식물들, 자연, 무생물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악어는 맹수죠. 아주 독한 짐승이죠. 맹수입니다. 맹수. 그래서 무슨 누라든지 무슨 얼룩말 이런 것도 톡 그냥 잘라가지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물속에 넣어서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근데 요만한 악어새가 오면 말이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그 안에 고기 낀 거를 다 악어새가 먹고 이 악어는 시원하다 이러고 아주 기분 좋아서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건 누가 그렇게 해놨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저 바다 아주 깊은 심해 속에 있는 그 다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인데 거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짐승들의 생존, 또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장면들, 새끼를 보호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닭도 병아리가 이 독수리가 채가려고 그러면 그 강력한 독수리한테 닭이 막 대항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아주 미물입니다. 달팽이.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여름날 보면 담장에 그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미끄러지듯이 아주 싹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미생물들도 참 환경에 따라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가 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달팽이는 껍데기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연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달팽이는 그 속이 연하잖아요. 끈적끈적하고.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ков대기가 만약에 그러면 상처가 나면 어떻게 깨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탄산 칼슘의 성분의 그 수용성 단백질이 거기를 쫙 막아버려서 다시 이렇게 땜질을 하는 것입니다. 분비돼서 깨진 껍데기를 보수해버려요. 그리고 이 달팽이 껍데기는 이 산소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앞에 있는 뚜껑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살다가 이게 또 숨이 차면 뚜껑이 열리면서 싹 나와서 호흡을 하고 또 닫아버리고, 이런 것이 추우면 들어가고 더우면 나오고,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에는 보온제 역할을 얼지 않도록 이 껍데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팽이 자체가 자세하게 정밀하게 보면은 고급 아주 냉난방 주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물렁물렁한 달팽이가 그 안에 들락달락다니면서 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얘기죠. 그 작은 달팽이를 보면은 거기에 인간과 같은 모든 이런 내장들이 있다, 그 얘기죠. 위, 심장, 발, 항문까지 있고 생식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암수 이렇게 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눈도 있고 허파도 있고 침샘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도 있고 혀도 있고 심지어 이빨까지 있어요. 달팽이에. 그 작은 것에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달팽이 껍데기는 보호색으로 돼서 잘 발견되지 않도록 얼룩덜룩하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그 점액, 끈적끈적한 점액은 자기가 뻣뻣한데 이렇게 기어갈 때에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칼끝도 이 달팽이는 지나가도 상처를 안 입는다고 얘기죠. 또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듬이가 4개 있어. 큰 더듬이 2개, 작은 더듬이 2개. 그 더듬이 끝에는 뭐예요? 눈알이 달려있다. 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풀을 갉아먹고 살고 배추나 어린 옥수수, 나뭇잎들을 갉아먹고 이게 달팽이가 생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토록 만드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물인 것 같지만 그 달팽이에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 상당히 징그럽고 균을 옮기고 하는데 이 방사선 67,500램을 받아도 산다 그 얘기죠. 방사능을. 사람은 어때요? 800램 이상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사람은 죽어요. 800. 근데 이건 67,500까지 견딘다. 바퀴벌레.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사람보다 그 방사능에 더 잘 견디는 것이에요. 독일 바퀴벌레라고 있는데 이것은 방사능 10만 램을 견뎌내기 때문에 핵이 폭발해도 독일 바퀴벌레는 죽지 않아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D 여기서 우리 인간이 잘 생성이 안 되니까 그 비타민 D는 포유동물의 필수 영양소 가운데 하나죠.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 조금은 문제가 심각하죠. 햇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지만 토끼는 귀가 큽니다. 그 귀가 이제 거기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햇볕을 그 기름에 큰 귀에 있는 기름이 노출되면 그 비타민 D가 형성이 돼. 그러면 이 귀를 내려가지고 이게 핥아먹는다고 얘기죠. 그 영양소를 지가 만들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면 대단하죠. 대단한 과학입니다. 이건 시간이 많게 생략을 하고요. 사람의 피부막이 있잖아요. 이게 세포막인데 상피 맨 위에 있는 그 껍질이 그 층이 몇 개냐면 20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세요? 20개. 그렇기 때문에 병원 외부로 오는 병원균을 막아준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피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약한 병원에도 이게 안으로 침투돼서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린단 말이죠. 진피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부를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이태리에는 이태리 타올이 없는데 한국에는 이태리 타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를 붉어서 때밀이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외국 사람이 보면 웃는 거예요. 그냥 가죽을 다 벗겨내. 겉에 있는 가죽.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빨갛게 되는데 이게 핏줄이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생물이 침입이 가능한 것이에요. 병에 잘 걸린다고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극히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건 곳곳에 보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처럼 신비하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주님께서 다 마련해 살 수 있도록. 미생물 또 작은 새끼들 부모를 잃어버린 그러한 새나 동물의 새끼들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인간은 어때요? 독수리가 대단히 높게 날르죠? 그 독수리보다 인간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죠. 하늘로.
여러분 경주하는 말이 있잖아요. 경마장에 경주하는 말 엄청 빠르죠. 속도가 대단합니다. 사람은 이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해요. 그렇잖아요. 스포츠카 같은 거 그냥 밟으면 말이죠 250, 300km까지 막 달릴 수 있잖아요. 말이 아무리 달려요 안 되는 거죠. 더 빨리 달 수.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사자가 용맹하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덩치도 이런 데다가 발톱, 이빨, 무기가, 사람의 이빨이 이게 무뎌가지고 이거 약하잖아요. 또 날쌔잖아요 얘네들이. 사냥을 많이 해서. 그 사자랑 싸우면, 인간이 맨몸으로 싸우면 지죠. 그러나 사자보다 더 강한 그러한 힘을 사자와 맞설 수 있도록. 총 한 방이면 끝나버리잖아요. 한 방 총 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사자하고 뭐고 간에. 또 마취제를 쓰면 맞아가지고 쓰러져 잠들어 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혼과 영은 불멸합니다. 사람의 혼과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 태양을 비추시어 에너지를 만드시죠. 채소와 곡식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죠. 주님께서 바람과 비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화시킵니다.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밤을 주셔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잠을 주셔서 피로를 풀게 하시는 거죠. 모든 생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나요? 그 갇혀, 바다가 그래도 그 지구 내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은 소금과 파도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걸로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랬죠.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죠? 그 제가 거리 설교할 때 항상 그럽니다. 가장 이 세상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마감하고 생을 마감하고 캣 죽으면 그 혼은 불과 유황이 탄 곳으로 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모른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모든 피조물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인간의 상태. 원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죠. 영원히 살도록.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다스리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지키기 쉬운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짐승을 나한테 많이 바쳐라,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도 아니시고 나에게 무슨 보물이나 돈을 많이 갖다 바쳐라, 이런 말씀도 아니라 그 얘기죠. 다만 그 말씀만 지키면 되었다 그 얘기죠. 근데 위반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영이 죽어서 몸이 안 죽고, 사람은 영이 있죠, 혼이 있죠, 몸이 있습니다. 혼이 납니다. 몸은 껍데기예요, 육신의 장막.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날아가면 죽는 거예요. 숨을 걷어가시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혼이 말이죠. 혼이 이제 사람, 나 자신이라 그 얘기죠. 그 위반의 결과 그럼 무엇이 죽었냐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지만 그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게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것은 인간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바라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주님이 오실 때 구속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죽는다고 얘기죠.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움과 죄와 사망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힘들고 한 것은 뭐예요? 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고 했다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고통을 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아직 어떻습니까? 마귀는 활동하고 있죠. 예, 마귀는 사형 선고가 내렸지만 지금도 둘째 하늘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기까지 내려오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가 세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그 얘기죠. 마귀가 세운 게 뭐예요? 거짓. 속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게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속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말이죠. 진짜인 줄 알고 그 따라 했다가 어떻게 돈 다 날라가는 식으로 마귀가 던져놓은 거, 마귀가 세운 거 그것이 거짓말인데 거짓인데 그거를 진실인 줄 알고 덥석 잡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더욱더 많아져.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죠. 당신은 곧 죽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 자신은 혼인, 나 자신은 불과 유약이 타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옥은 어떻습니까? 가상의 장소입니까? 상상의 장소예요? 아니요. 실제 존재합니다.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에 관한 실체 명확히 얘기하고 혼이 지옥에 가서 부자의 혼이 고통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셋째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들을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도피하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두려움에 떨었죠. 그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생은 930살까지 살게 되었어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도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그러면 영원히 살았냐?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은 유예되고 죄 속에 허덕이며 남은 여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고생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역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역할을 자원한 것이에요. 멸망으로 갈 사람들을 대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가난과 비난과 고뇌와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죄들이 다 제거가 되어버리는 것이, 살짝 덮어지는 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내 가시는 것이.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자식이 되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화해시켜서 화목제물로 그분이 사용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에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셨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서 드려졌죠. 죄인은 그 죄에서 그래서 구속이 된 것이에요. 죄인은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격을 부여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께 되돌리기 위하여 고안해낸 그런 방편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라고 사명을 띠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곧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령을 하고 또 여러 군데 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에 가는 방법이 무슨 은혜로운데 그것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대단히 쉽단 말이죠.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심판이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냐. 여기 물 한 컵이 있어요. 물을 먹으려면 뚜껑 열어야죠. 컵을 들어야죠. 마셔야죠. 물 먹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이러한 사건 아십니까? 당신의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치유 방법이에요. 인간의 모든 방법에 대한 치유 방법, 일차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면 모든 불행에 관해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준비가 된 거라면. 그 다음에는 주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지고 하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불면증 환자, 뭐 우울증 환자,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 원수 맺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술주전뱅이,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살인자,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통곡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 얘기죠.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꼭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면 되는 것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복음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담이 죄짓기 전에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죠. 거듭난 사람을 또 새 사람이라고 하죠. 과거 사람이 아니라, 과거 내가 아니라 그 얘기죠. 대단한 일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교회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명의 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바로 불가유하게 타는 지옥으로 가. 언제? 오늘 당신이 죽으면 오늘 가는 거고, 내일 죽으면 내일 가는 거고, 내년에 죽으면 내년에 가는 거예요. 먼 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상상의 장소, 지옥.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옥은 상상의 장소다. 지옥은 절대로 없다.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꼬이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자기랑 같이 가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셨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세계의 역사, 이런 모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창조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관장하세요. 거기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개입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셔요.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시고, 죄를 징벌할 사람이 있으면 강한 나라를, 뭐 죄인이든 나쁜 나라든 선한 나라든 악한 나라든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 자연들, 생물과 무생물들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죽이시고 때로는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그랬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해. 또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찬란한,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이. 그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장소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구멍을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다. 다만 마귀의 꼬임에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에 사시는 동안에 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모든 이러한 과정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요.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만한 사랑 하나 못하냐?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못하느냐? 그얘기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일을,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빚진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또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빨리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고 본분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안 해야 될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격하면 대단히 과학적인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말이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루속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위대하신 분에게 경배드리고, 그리고 그 마귀와 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의 전쟁 속에서 패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기 전에 영적 그러한 지식을 섭취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또 그것은 바로 곧 죽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뿌리치고서 사탄과 잡은 그 손을 뿌리치고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 무금토록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